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느 자리에 설 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설 건가. 기독교의 특징 중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떠한 상징물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카톨릭에 가면요, 카톨릭은 신화처럼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마셨던 마지막 그 잔, 이거에 효험이 있다. 그래서 성배라고 해서 이 성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부활하신 주님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입었던 그 옷, 로마 군인들이 찢어가지고 서로 제비뽑기해서 나눠 가졌던 그 옷, 그것을 성의, 예수님 마지막에 입었던 옷이라 성의라고 해서 그 옷에다가 손을 갖다 대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 그 옷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된다. 이래서 성의를 섬기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진 그 도마의 손가락이 아직도 썩지 않아서 인도에 그게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신성시하는, 썩지 않은 손가락, 그걸 우상시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는 절대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이 성막을 가지고 다니게 하셨어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그 성막을 주시고 그 안에 법궤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는요, 그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징이다라고 믿었고, 정말로 전쟁에 나갈 때 그들은 법궤를, 군대가 앞서간 게 아니라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법궤를 빼앗기죠, 블레셋에게. 법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적으신 두 돌판,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은 돌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율법을 적은,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잖아요.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안의 내용물들은 사라지고 말아요. 없어져요.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 이것마저도 어느 순간 사라져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인데 이걸 빼앗겼다, 찾아왔다, 어디에 있다, 이 정도는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죠. 근데 어느 순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봤던 영화 중에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전설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찾아 다니는 모험가의 영화인데, 여기에 그 법궤가 나와요. 야, 정말 이거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영화는 잘 만들었는데 가짜죠. 다 가짜인데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은 뭘 찾아다녀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다니고, 그 하나님의 그 성물, 성배, 성의, 이런 것들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신성시하고 싶은 거죠. 성물이다 이거죠. 거룩하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그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법궤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은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어느 순간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에는 어떠한 상징물도 남아있지 않다,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이 성막이랄지라도 성전이랄지라도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그것을 음란하게 우상처럼 섬길까 봐, 그것을 하나님의 양 신으로 우상시할까 봐 아예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떠한 상징물도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모세의 지팡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지팡이, 모세가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아무 보잘것없는 목자가 양을 칠 때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였다고요. 한낱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이 아무 볼품 없었던 흠모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던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가는 그 모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자,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멋지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전까지는 이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지팡이였다고요. 모세의 지팡이였던 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니까 이제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나일강을 가리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피로 변했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니 반석이 터져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더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지팡이, 이 정도의 지팡이라면 여러분 갖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흰 지팡이 말고요,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주시면 이건 그냥 막 다 뚫고 가고, 그죠? 그냥 나를 인도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인도하는 지팡이, 이런 거 하나 갖고 싶지 않습니까? 저만 가져요. 공포 영화의 고전과 같은 드라큘라라는 영화 있어요.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흡혈귀인 드라큘라 백작이 사람의 피를 먹고 사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재미있는 게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순간에 이거 참 복음적이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요? 드라큘라 백작이 무엇을 무서워하냐면 빛을 무서워해요. 그리고 마늘을 싫어해요. 마늘 냄새를 싫어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무서워해요. 드라큘라가 딱 나타나면 십자가만 쫙 가리키면, 십자가를 딱 내세우면 드라큘라가 무서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야, 이거 십자가를 무서워한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와, 이거 복음적인 거 아닌가? 십자가만 딱 내세우면 이긴다. 복음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만히 좀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요, 여기에. 뭐가요? 기독교에서는 어떠한 상징물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십자가의 이 형상, 이 십자가의 형상이 어느 순간부터 맹신하고 우상처럼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들고 있으면 드라큘라가 못 오니까 귀신도 못 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목에다 걸고 다니잖아요. 그거 더 능력 있는 십자가는 뭐예요? 금으로 만든 십자가. 정말로 금으로 만든 십자가 하면 귀신이 놀라서 도망가고 그러던가요? 우리가 이것을 어느 순간부터 맹신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지 사형 틀에 불과하죠. 사람을 죽이는 틀이었다고요. 이 사형 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죠. 사형틀로서의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도 효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형틀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무서워한다고, 십자가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십자가의 형상이 아니고 뭐예요? 십자가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이죠. 그것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십자가는요, 결코 부적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어떠한 상징도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계라고, 법계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성물이라 할지라도 단지 십자가를 맺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여기까지 가져왔냐면 무슨 얘기하다 왔어요? 모세의 지팡이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던 모세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였죠.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대단한 지팡이가 되더라. 뱀이 되기도 하고, 물을 피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하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겠다. 멋지죠? 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정말로 산 꼭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져갔으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쫙 가리키든지 휘두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본문을 보고 있어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했던가요? 했어요? 아말렉 그 군대들을 딱 가리키니까 빛이 쫙 나가면서 아말렉이 쫙 갈라져요? 아니면 모세가 휘두를 때마다, 칼처럼 휘두를 때마다 아말렉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던가요? 어제 이제 교회 청소를 하러 와서 청소를 하는데 모기가 막 물어뜯는 거예요. 여보, 모기 좀 잡아줘. 우리 교회에 그거 있거든요. 전자모기채 있잖아요. 그걸로 좀 잡아줘. 안 잡아주는 거예요. 귀찮다고. 이거 누르기 힘들어. 내가 한 4-5방을 울렸어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야, 성질 같아서 그냥 내가 그냥 하고 말지. 근데 나는 그걸 못해요. 왜요? 아무리 내가 휘둘러도 따닥딱딱딱 이 기가 막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기에다 갖다 대야지. 휘둘러봤자 안 나와요. 이 전자모기채에는 따닥딱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잡아야 돼요? 집사람이 잡아야 돼요. 집사람이 잡으니까 그때부터 따닥딱딱 하는데, 와, 카타르시스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더 과장해서 순간 한 30-4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진짜요.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오늘 모기한테 안 물리셨죠? 예. 모기채를 휘두르니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 근데 내가 잡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갔으면, 산꼭대기로 올라갔으면 뭐 해야 돼요? 최소한 휘두르든지 가리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지팡이를 가지고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 가져가기만 했고 그 다음부터 뭐로 바뀌어요? 지팡이는 사라지고 손만 남아요. 모세의 손, 모세 팔만 남더라. 어느 순간 모세의 손만 남는 거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지더라. 손만이 남게 되더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더 이상 활약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 지팡이의 활약상이 나오질 않아요. 도리어 모세의 말년에 가면요, 이 지팡이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을 쳐서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사건을 일으키는 단초를 주는 지팡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여러분 있으면 좋겠죠? 필요하세요? 필요하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처음에는 그 지팡이는 그 쓰임새대로 쓰임을 받겠지만 점점점 그 쓰임을 넘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그때도 내리쳤으니까 지금도 내리쳐야지, 지팡이로 내리쳤잖아, 그런 도구가 되더라. 무슨 말이에요? 우상처럼 나를 지배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보면 절대 반지가 나오는데, 이 절대 반지를 가진 사람은 전 제국을 다스려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이 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반지만 끼고 있으면. 그래서 모든 종족들이 반지를 가지려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반지가 이 반지를 가진 주인의 영혼을 잠식해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반지를 탐하고 반지로 인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반지가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의 영혼을 잠식해 가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반지가 아니라고요, 지팡이가 아니라고요, 어떠한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하나님이라고요.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를 구하지 마세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받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자, 오늘 제목이 어느 자리에 설 건가라는 제목이에요. 어느 자리에 설 건가?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모아서 저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어떻게 하겠대요? 나는 산 꼭대기로 올라갈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투를 볼 때, 이 전쟁을 볼 때요, 광야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와서 만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전쟁, 싸움이라고요. 근데 이 전쟁을 볼 때 여러분, 전제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결코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까지도 전쟁에 앞서가는 여호수아마저도, 택함받은 군인들마저도, 현전에 나간 그 젊은 군사들마저도 마찬가지로 전쟁에 싸울 준비가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고요. 그게 전제라고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세요? 우리처럼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요?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뭐였어요? 종이었어요, 종. 여러분, 종에게 칼 줍니까? 그래서 전쟁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뭔데? 총인데. 종에게는 전쟁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벽돌 굽는 법 가르쳐주죠. 쌓는 법 가르쳐주죠. 농사 짓는 거 가르쳐주죠. 칼 쓰고 창 쓰는 법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왜? 나중에 그 칼로 주인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전쟁의 현장은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고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현장이라고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내 생명도 내놔야 하는 죽음의 현장이라고요. 그렇죠? 전쟁. 한 번도 검도 창도 잡아보지 않았던 사람에게 갑자기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워라. 이 말을 듣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갑자기 나가서 싸워 했어요. 아니, 모세, 당신은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라고 세운 모세가 당신은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자, 나를 따르라 하면 뒤에서 그래도 와 하고 쫓아가겠죠. 근데 자신은 어디 가겠대요? 전쟁의 현장에 나가지 않고 산꼭대기 올라가겠다고 하고 나보고는 나가려는 거야. 그죠? 나가서 그 죽음의 현장에 가는 거야.
당신은 산꼭대기 안전한 곳에 올라가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뭐 하겠대요? 손을 들겠대요? 손 드는 건요, 내가 더 잘해요. 저는 국민학교 때 벌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손 정말 잘 들어요. 심지어 의자를 들고도 한참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저 말고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젊은 사람이 손을 더 잘 들지. 손 드는 거라면 내가 잘할 수 있다고요, 더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호수아는 아멘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야, 당신이 앞서가야죠. 대장님이 앞서가야죠. 라는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전쟁에 지금 나가서 칼 한 방 맞으면 죽는 거예요? 무서웠겠죠.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겠죠. 그까지 손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서 있는 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라는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는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들었을 거라고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여호수아는 그 처절한 사륙의 현장, 전쟁의 현장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그 마음 가지고 단지 모세의 명령, 나가서 싸우라, 그 모세의 명령대로 나가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싸움이 과연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싸움일지, 처절하게 패배로, 죽음으로 가게 하는 싸움일지 모르는 채 그 상황 속에서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리고 그에게 택함받은 젊은 군인들, 젊은 청년들은 저 싸움의 현장으로 나갔다고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아말렉과 맞서 싸웠다고요. 그리고 끝내 싸워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인지 내렸기 때문인지 전쟁터 나간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알 수 없었어요. 왜요? 전쟁 그냥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지.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었네, 내렸네, 이거 볼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에서. 산꼭대기에서 손을 올리는지 내리는지 몰라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칼과 창 사이에서 목숨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단지 이길 때가 있었고 밀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 전쟁의 현장에서 있었고 그 전투에 충성되이 성실하게 집중해서 임했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호심탐탐 노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날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 여인이 음행하는 그 순간을 딱 잡은 거죠. 너 잘 걸렸어. 일로 와. 율법에는 이러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래요. 음행하다 잡힌 사람.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자, 우리 예수 선생한테 데려가 보자. 예수 선생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봐보자 라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자,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그 본문 좀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11절.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과연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을까? 이거 괜히 궁금해요. 중요하지 않은. 왜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과연 정말 무엇을 쓰셨을까 궁금하시면 제가 요한복음 강해 설교 시간에 한 내용 찾아보시면 돼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이 본문의 내용.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했더니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중요합니다.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이에요. 어른 뭡니까? 성숙한 사람부터 떠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내가 돌로 치겠다라고 손에 살기등등해서 돌을 가지고 쳐라 하면 던질 그 기세 등등한 그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했더니 성숙한 자부터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거리를 매일같이 호신탐탐 노리던 그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보면서 이런 나쁜 엑스들, 이런 니네들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런 생각하죠. 손가락질하면서 야 하나님의 율법을 배운다는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다. 정말 위기를 잘 극복하셨네. 지혜로우시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 사람을 봐요. 누굴 보죠?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 하여튼 행실이 깨끗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런 짓 하면 혼쭐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정죄하죠. 손가락질하죠. 그런 여인은 혼이 나야 되는데 사랑의 주님이 한 번 살려주셨네. 그러면서 혀를 끌끌끌 차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나빠. 여인 나빠. 이런 생각하면서 손가락질하죠. 왜들 이래서 이렇게 뻔뻔한 얼굴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현장에 지금 돌을 던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아유 그래도 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아니에요 라는 표정이에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혹시 여러분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가라, 예수님의 자리를 탐내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어디 있는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율법에 음행하다 잡힌 여인은 돌을 던져서 쳐서 죽이라라고 하셨으니까 돌을 손에 쥐고 던질 준비하고 있는 그 많은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군중 속의 하나일까요? 그것까지도 아니에요? 그것도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잘 모면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켜보는 제자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거기에 우리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나의 자리는 어디냐면요, 음행하다가 잡힌 여인의 자리예요. 뭐라고요?
음행하다 잡힌 여인의 자리라고요.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고 있는 나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당장에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죄인이잖아요. 음행하다 붙들려온 여인이잖아요. 왜 아닌 척하세요? 그런 나를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식으로 살아? 안 하세요. 나를 위해서 율법의 사형 속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여인의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마라. 여인이 가서 범죄했을까 안 했을까요? 왜 안 해요? 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결단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열심히 말씀 붙잡고 살 거야 하고 가자마자 가는 복지콜 안에서 싸우잖아요. 가자마자 그냥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안 그러세요? 왜 명절이 지긋지긋해요? 시어머니 만나고 며느리 만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가자마자 범죄하잖아요. 여인이 가서 음행할 줄 뻔히 알아요. 다시 범죄할 줄 뻔히 알아요. 또 가서 그렇게 살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은혜의 자리, 은혜 입은 그 자리, 거기가 누구의 자리라고요? 나의 자리라고요. 그런데도 나는 자꾸만 어디에 있으려고 하냐면 나는 여인이 아니에요. 남자니까? 나는 음행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꾸 정죄하는 그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요. 돌 던지는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요. 판단하는 자리, 비판하는 자리 있으려고 해요. 남을 가리키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는 자리, 당장에 돌로 치려고 혈안이 되어서 서 있는 나를 발견해요. 내 자리는 어디라고요? 음행하다 붙잡힌 여인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 자리를 잇는다고요. 착각한다고요. 좋은 건 다 내가 가지려고 그래요. 좋은 자리는 다 내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가장 최악의 모습이 내 모습인데 말이에요. 아닙니까?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인다웠어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었어요? 음행하다 잡힌 여인이면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래요? 이번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자리입니까? 그 곁에서 그 팔을 받치고 있는 아론과 훌의 자리입니까? 이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치열한 전쟁의 자리입니까? 여호수아와 젊은 그 군사들의 자리입니까? 나는 눈이 안 보이니까 전쟁은 못해요.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에요, 여러분? 어디 있을래요?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문제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들 산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그래요. 다들 손만 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손 들고 있는 건 나도 잘한다고요. 이해되세요? 다들 모세의 자리만, 다들 그 곁에 동역자의 자리만을 거기에 있으려고만 하지 그 치열한 전쟁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손만 들고 있으면 누가 나가서 싸울 거예요? 다 손만 들고 있으면 그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누가 나가려고? 누가 나가야 돼요? 그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그 전쟁을 위해서 나가서 싸울 것이냐 말이에요. 누가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무섭지만 두렵지만 알아요. 죽음의 그 위협 그 가운데 있지만 나가서 싸울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나가서 싸워야죠. 누군가는 전쟁의 그 한가운데로 가야 되잖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싸움의 현장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자리에, 아니요, 어쩌면 아무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의 군사로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두렵고 무섭고 떨린다 할지라도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요. 손드는 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맡기세요. 싸워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싸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십시오. 손만 드는 자리, 그 손을 바치는 자리만 원하지 마세요. 편한 자리, 안전한 자리, 영광과 명예를 얻는 자리, 칭찬과 박수를 받는 그 자리만 차지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이제는 처절한 전쟁의 그 자리에 나가 싸울 때입니다. 누군가는 싸움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요. 누군가는 주님 보내주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야 된다고요. 잘 되는 교회는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리더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행동하는 교회가 잘 되더라고요. 리더가 말을 하는데, 목사가 말을 하는데 나도 머리가 있다고요. 나도 생각할 줄 알아요. 이게 더 좋아요 하고 티격태격하면 그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부응할 수 없더라고요. 앞에서 합시다, 나갑시다, 순종합시다 하면 그럽시다, 아멘 하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세상과 사단 권세에 맞서 싸우라. 싸움의 현장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신다면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여 편한 자리, 안전한 자리, 박수 받는 자리 찾아 나서지 말고 죽음의 자리라도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